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며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계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그 메시아를 선포하신 이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에게 연결되는 그 씨, 후손, 아들, 자손,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때가 찬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전파라 하신 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래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이야기를 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자가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세상에게는 이 말씀을 줘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어있고 또 자신의 몸을 저 복종시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아 우리의 삶을, 사실은 고단한 이 삶을 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과 또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때로는 도전이 되시고 경계가 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이런 다각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실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아닙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시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들을 살리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물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만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걸 전파할 뿐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즉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근데 이 묘사가 예수님에게 지금은 돌려지고 있죠.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주권자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은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했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오며 어둠이 내어 쫓긴다고 말했는데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욕망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창조주, 오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근데 그 개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와요. 그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반응합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쉬게 된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7장의 13만 4천 흰무리에 대한 묘사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속죄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죄의 경험을 한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며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 즉 그의 삶을 구별시켜 정말 실제적인 성화도 일어나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 두 가지, 이신칭의와 성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봐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은 하시는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이 신부는 이미 앞서서 여자,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왔었고, 또 이 여자, 또 이 신부가 누군지를 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신부는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을 잠깐 가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즉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즉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령과 왜 신부가 오라 하죠?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증인이, 증언하는 자가 둘이에요. 바로 성령님과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이 너희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증언에 의한 반석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과 이 사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보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다. 이게 뭐죠? 바로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 즉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백성들의 선포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콜링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듣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 즉 이 듣는 자라는 건 요한복음 10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그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즉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성령과 교회의 콜링에, 즉 그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한다고요. 이게 듣는 자예요. 그리고 이 듣는 자의 특징은 또 하나 뭐죠? 가난한 자예요. 목마른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좋을 것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즉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마른 자, 또 듣는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 그죠? 갈망하는 자, 그죠? 그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자들, 또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제 뭐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요. 누가? 성령과 신부가. 즉 성령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시인하는 그 고백이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임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외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이제는 모든 계시가 종결되면서 신구약 전체 성경이 여기 합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창세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의 시작이 이제는 어떻게 결말 날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계시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말씀을 넘어서지 마라. 성령과 신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되는, 성령님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은 바로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이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반드시 이 약속대로 내가 재림한다. 반드시 약속대로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지금 꼭 진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들아,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재림을 소망하며 또 이 모든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계시록을 덮으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또 복음의 영광스러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쳐주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함, 또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추적하게 하는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복음과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일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우리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이겨는 그 싸움에 우리는 함께 복음을 들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빛과 소금과 향기와 또 편지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